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믿는 자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라. 완전케. 그 완전케 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이 완전케 하신다는 이게 정말 깨달아 알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 완전케 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알아진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는 자가 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완전케 하다. 한국말로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너무너무 정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fulfill이에요. fulfill. 여러분, fulfill이라는 단어는 꽉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꽉 찬 거예요. 꽉 찼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했다는 얘기는 fulfill, 꽉 찼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거기다 넣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없다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 심령이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할 만큼 꽉 차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정말 완전함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함은 뭔가 부유함의 완전함, 어떤 하늘의 축복의 완전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하려면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히브리서 8장의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이제 제사법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절이거든요. 지금 완전케 함이라는 것에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것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것은 율법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둘째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뭔가 부족했는데 그걸 완전히 꽉 채워서 완전히 채워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율법,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약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율법은 필요가 없고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율법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터인데, 다른 것이 필요한 이유는 율법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는, fulfill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오경, 그리고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하신 말씀,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말하는 율법서라고 말하는 그것이나 거기서 말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은 완전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를 계속 말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계속해서 오경을 쓰면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또한 율법서를 그들에게 준 것과 그 율법을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썼다면, 선지자들은 그 선지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지서가 쓰여진 것은 전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가를 그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면서 그 바른 길에 서도록 한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말했다 할지 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그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함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름다운 직분을 얻고 더 좋은 아름다운 그 언약, 그 중보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그들에게 준 것은 뭐 그 율법, 법도와 규례와 이 모든 걸 준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를 보면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뭐죠? 율법 앞에서 항상 율법이 이것은 옳아, 이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율법은 항상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 얘기는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율법 앞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늘 그것이 이것은 정한 거야, 이것은 부정한 거야 가르쳐준 이 모든 말씀대로 율법은 정하고 율법은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한 거야 라고 준 이 모든 것들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정확하게 늘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은 완전하진 않은데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건, 누구도 그 율법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 말씀 하나만 생각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율법의 앞에 우리가 다 놓여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율법 앞에 다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했고,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율법에 적힌 대로 정한 거, 부정한 거, 정한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부정하다고 말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누구에게도 다 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정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도 그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항상 그 앞에 있어서 율법을 다 행해야만 되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까 우리가 늘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늘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일제무력도 떨어지지 않고 우린 율법 앞에 늘 있으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앞에 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참소를 당하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그 율법 앞에, 그 저주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이 정하다 한 일, 이것만 해야지 부정하다 한 대로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이고, 6월절에 모이고, 무교절에 모이고, 모이는 그 법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는 복음이기 때문에 자유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이해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나 서기관의 의보다 부족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지키기 위해서 있는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도 거스르지 않도록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그 율법을 다 딸딸딸딸 외워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다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그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면, 그들의 의보다 조금 더 부족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로마서 2장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자,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 이 말씀을 보니 율법이 없든 율법이 있든 율법을 있는 말이든 범죄한 사람은 다 망하. 율법이 없어도 범죄한 자는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 율법을 듣는 유대인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행해야만 의로운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어도 주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는 그럼 무엇이 율법이 되냐? 14절의 말씀이 율법 없는 자, 그 이방인들은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그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데 자기에게 주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줬다는 거야. 자기 양심. 그래서 이 양심 안에서 믿든 믿지 않든 율법의 그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과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안 되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을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가 조금 부족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율법을 강화시키고 서기관들은 그래서 날마다 그 율법을 묵상하고 새겨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조금만 부족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를 보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을까? 로마서 7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 율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어. 이 율법은 죄를 알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전에 율법을 잘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는 여기서 뭐라 해요? 내가 살았더니 라고 말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는데도 내가 살아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여기서 계명은 무슨 말하는 거죠?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율법을 알지 못할 때의 율법이 나에게 온전한 계명으로 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얘기는 율법만 온 게 아니라 복음도 같이 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어떤 행위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땐 자기가 율법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율법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 율법 앞에 제대로 서게 되니까 로마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내게 뭐로 왔다? 계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그 율법이 내게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이 율법의 계명이 내게 오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가 됐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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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었구나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그 다음에 뭐야?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잘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뭔가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율법을 지킬 때는 깨닫지 못했어. 근데 내가 이제 어디에 서니까 예수님의 그 진짜 참된 복음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율법 앞에 내가 제대로 서게 되더라. 그래서 율법 앞에 제대로 서니까 나의 죄는 깨달아져서 로마 3장 20절처럼 죄는 깨달아져서 나는 죄인인 거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 계명이 온전히 내게 계명이 되어져서 부족한 율법이 완전해지니 아멘. 나는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율법 앞에 다 섰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 앞에서 여러분 죄가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나는 이제 죽은 자예요. 난 죽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자,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다예요. 자랑할 거 있어요? 살았다고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다예요.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죄가 점점 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이 나를 더 오히려 죄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죄가 어떡하든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을 보니 그가 뭐라고 말하면, 이런 걸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례와 법도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늘 우리 앞에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져 있겠들인데 그 앞에 내가 서는 보니 내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져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죄를 깨닫고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게 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떨어지지 않은 이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조금 더 부족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요. 아니죠. 무엇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것이 이렇게 거룩하다.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인 이유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그래서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을 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이 우리 앞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제명도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지만 13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로 심히 죄되게 한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됐다? 의롭다함을 더욱더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였다. 우리 안에 죄가 아무리 드러나고 아무리 깨달아져도 그러면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알아진 걸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아멘. 십자가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게 없게 만든 은혜이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졌다, 죄를 알아졌다, 내가 부족한 게 알아졌다, 그럴수록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아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로 사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니 4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영으로 사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율법을 그렇구나 나는 복음만 해서 산 자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멘.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육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그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함을 얻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반드시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장 4절 말씀 로마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해요. 마침이 되셨다. 완전 fulfill이 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 종지부를 찍었다. 마침표를 찍었다. 아멘. 이것이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예요?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완전케 하시며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이고 두 번째 1.1획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누구?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늘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런 저주 아래 사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어디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 은혜 앞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부터 내가 영으로 산다면 아멘. 복음으로 산다면 아멘. 예수님의 정말 그 피로 힘입은 의로 산다면 아멘. 믿는 자로 산다면 아멘. 자 그러니까 믿는 자 있고 의로 사는 자 있고 영으로 사는 자 되어진다면 우리는 율법이 종지부가 이미 십자가에서 찍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1.1획도 떨어지지 않다 할지 우리는 그 율법으로 정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요. 근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부족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의가 도대체. 자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영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 밑에 19절과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율법으로 대하여서 살지 않고 영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하는 자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서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 우리가 지금 살피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아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율법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아멘.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믿을 때 오히려 더 율법을 강화시켜요. 더 견고하게 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늘 우리 율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율법 앞에 설 때 내 죄는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지게 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늘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가르치고 설명해서 알게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준 것인지를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완전함.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완전케 했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게 완전케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완전케 했다는 것이 단어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fulfill, 다 이루어졌다. 다 아멘. 채워졌다. 더 아멘. 이상 다른 게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의로워지려고 할 것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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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떨 때만 우리가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분만 내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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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살 때 우리는 완전한 자다. 아멘.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완전한 자다. 아멘.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가르치니까 자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우리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아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 때 의로워지는데 이 행함 있는 믿음 듣기만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러죠? 의가 나타난다. 의가 무슨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아이고 사망이 드러나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면 그분 앞에서 내가 죽고 그분의 의가 드러나고 그 생명이 드러나므로 말씀 앞에서 더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그 완전케 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누려지더라. 아멘. 아멘. 날마다 완전케 함이 누려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말로만 나는 완전케 됐어. 나는 자유해 하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완전케 되진 자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더 이상 죄가 내게서 죄되지 않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살면 나는 완전케 함을 얻은 자로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완전케 됨을 얻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으니까 아멘. 얻으셔야 되겠죠. 아멘. 모든 죄에서 어떤 것도 죄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삶에 내 입술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사시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로 사니 우리는 완전케 함을 얻은 자라. 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맨날 주님 앞에 뭘 기도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뭘 달라 그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다 fulfill 다 채웠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권세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하늘의 지혜도 들어있고 명철도 들어있고 아멘.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정말 그 은혜를 가진 자로 살면 항상 충만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가슴에서 느껴지세요? 알아지십니까? 정말 우리 어떤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분명히 말했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종지부를 딱 찍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의는 어떤 의를 말한다? 복음에서 난 의, 아멘. 믿음에서 난 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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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입고 완전케 함을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의가 그것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 겸손과 온유와
사랑. 그쵸? 그래서 율법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 자가 되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완전케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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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케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네. 어떨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아멘.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매일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죽어야 된다. 자, 죽자. 아멘. 죄가 드러나도 뭐한다? 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저기 은혜 안에서 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면 날마다 사는 자요. 죄의 생각 속에 살면 나는 죽었다. 자, 죽었구나. 1.1핵도 없어지지 않은 율법 아래 있으면 나는 죽었구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완전히 됐으니 나는 걱정할 게 없는 자라는 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었음을 날마다 어디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서 정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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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셨죠? 아멘. 1.1핵도 없어지지 않은 율법이 있어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늘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케 하신 은혜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우린 더 큰 의를 입은 것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 의로 사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에 들어가 사는 자가 되려니 십자가에 가서 열심히 죄를 못 받고 열심히 생명으로 그 믿는 믿음의 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